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5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케 해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대학을 어느 대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예일대학, 프린스턴대학, 하버드대학, 서울대학 다양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분은 농담으로 경로대학이 최고대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병대가 최고다 하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고난대학 연단학과입니다. 이 고난대학 연단학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졸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만 고난대학 연단학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나오기도 졸업하기도 힘듭니다. 고난대학 연단학과 동문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 시대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시대마다 하나님이 귀히 쓰셨던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고난대학 연단학과 동문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대학 연단학과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왜 잊어버리는지 이유가 나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멋진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새집 짓고 아름다운 새집 짓고 그곳에 누림이 있고 거주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합니다. 소들이 막 번성해져 양이 많아집니다. 내 은금이 증식됩니다. 금과 은이 증식됩니다.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소유가 풍부하고 넘쳐나고 모자람이 없고 가득하게 될 때에 1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편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자람이 없어 보십시오. 완벽하게 여러분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 같아 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족함이 없으면 세상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예배 출석률이 가장 높았을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압니까? 95%까지 출석률이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6.25 사변이 탁 터지고 나서 여러분 좀 잠잠해질 때 예배 출석률이 95%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곧 생사가 불분명하고 내일을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때에 우리 한국교회 선배 성도님들은 하나님 전으로 몰려왔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를
원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느슨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잊어버리는 것 참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름다운 추억도 잊어버릴 수 있고 어학을 했었는데 어학도 다 잊어버리고 안 쓰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매 안 걸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안 걸리면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만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실종이에요.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 하나님 나 치매 안 걸려서 하나님 영광 드높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만일 내가 연약하여서 육신이 연약하고 정신이 연약하여서 치매에 걸리게 된다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내도 잊어버리고 남편도 잊어버리고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1순위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염려하고 계셔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농사도 짓지 않는 저 참새들, 저 새들을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오늘은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생각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늘 생각하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매 순간마다 내 평생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고난당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보다도 여러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겸손하기 위한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말은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높아진 우리들을 꺾어버리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사람들이 조금 잘 되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내 손의 힘이라고, 이 재물을 내가 얻었다고,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막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한대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대적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은 교만하면 버리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교만하면 끝입니다.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끝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화려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셨던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도 교만하니까 다 하나님이 저버리셨습니다. 겸손해야 삽니다. 겸손한 사람 소원이 이루어주세요. 겸손하면 구원받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삽니다. 겸손하면 복을 누립니다. 겸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요. 찬송가 가사도 보면 그런 가사 있잖아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헛된 교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왜 올까요? 혹시 교만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4천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추락 안 합니다. 거의 4천만 분의 1이니까 4천만 대 중에 한 대가 추락하는 거예요. 벼락에 맞을 확률은 배나 됩니다.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벼락에 맞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벼락 맞고 싶어서 벼락을 쫓아가도 벼락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벼락 맞은 사람이 있다 그러죠? 벼락 맞을 짓을 한 거예요. 벼락도 800만 분의 1이에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814만 5060분의 1. 그러니까 로또 꿈꾸면 안 됩니다. 로또 꿈꾸지 마세요. 성실하게 일하세요. 땀 흘려 일하세요.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로또 쫓아가지 마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일확천금 노리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처럼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도 극소수고요. 벼락 맞을 확률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도 희박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복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로예요, 제로. 거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교만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끝이에요, 교만하면.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길이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천사를 떨어뜨려서 마귀 되게 하고 겸손은 사람을 천사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왜 만들어졌어요? 마귀가 왜 그렇게 마귀가 됐죠? 하나님이 마귀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마귀의 원래 존재가 천사였어요. 천사장.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하다가 쫓겨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가지고 그를 따르는 졸개들, 무수히 많은 졸개들이 이 땅에 쫓겨났었는데 그것이 귀신들이고 루시퍼는 마귀요 사탄인 겁니다. 교만하면 마귀가 됩니다. 교만하면 귀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말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귀신의 존재가 누구냐?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에요. 루시엘, 그게 루시퍼가 됩니다. 사탄입니다. 그와 함께 쫓겨난 그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인 거예요.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느 시대나 성공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느 시대나 성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시대 탓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워가지고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생기고 권세, 권력을 여러분 쥐어보십시오.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아져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것 돼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도 잘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만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교만으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만의 죄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까지도 교만의 죄성이 있습니다. 비가 너무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요, 세상에 홍수가 생겼어요. 막 그냥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땅에서부터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밑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위에서도 쏟아져 내리고 집이 잠깁니다.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집 안에 있는 집게들이 막 떠내려갑니다. 둥둥둥둥. 여러분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가구도 떠내려가고 막 떠나갑니다. 그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거지와 아들 거지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넋을 잃고 있다가 아들 거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빠,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다. 떠내려갈 물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미안하다, 아들아. 예비가 부족해서 빈털터기라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다 아버지 잘된 덕인 줄 알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들까지도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교만합니다. 교만의 죄성이 있어요. 그 교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잘 될 수 없어요. 흥할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 교만을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16절에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 없이는 진급도 안 됩니다. 시험 없이는 상급 받고 진학도 안 됩니다. 시험 없이는 신분 상승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다 상급 학교로 올라가고 여러분 진급도 이루어지고 신분 상승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우리를 통과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승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죠. 유혹이죠, 유혹. 성경에는 사탄이 시험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템프테이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테스팅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시고, 트레이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 은혜의 자리에로, 축복의 자리에로, 생명을 얻는 자리에로, 성공적 인생의 자리에로, 결국에는 천국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은 끌어내립니다.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우리를 짓밟아버립니다. 우리를 내동댕이 칩니다. 우리를 결국 지옥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고난의 시험은 우리를 세워줘요. 위로 끌어올리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잘 참으래요. 시험을 잘 견디래요. 시험을 잘 극복하래요. 그러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가장 큰 복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참고 극복하고 이겨내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아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출발합니다. 사흘길이에요. 사흘길을 걸려서 하루 이틀 사흘. 어느덧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종들에게 거기 종들을 남아있게 합니다. 종들이 따라 올라가다가는 막을까봐, 하나님 명하신 것을 못 이룰까봐 아들과 단둘이 올라가잖아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불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너다 이 녀석아. 이렇게 말 못하는 아버지 찢어질 듯한 그 마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제 느닷없이 돌변을 하잖아요. 아들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 기분이 나쁘겠어요.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 말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아버지도 훌륭했지만 아들도 훌륭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하고 가만히 있는 그 아들. 성서 해석자들은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 내지는 30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17세와 130세쯤 된 아버지하고는 힘으로 해도 아버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진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그대로 따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내가 아들을 잡아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내 아들을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문으로 보면요, 내가 내 아들을 잡아 죽여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살려낼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칼로 흉내낸 게 아니에요. 폼만 잡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구나.
네가 나를 격려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네 자손에게 하늘의 별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별은 높이 떠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태인들이 다 그의 후손들이에요. 별처럼 높아질 것이다. 별처럼 빛날 것이다.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라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상에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시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은,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결국이라는 단어예요. 결국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결론이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것이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시편 기자가 그릇된 길로 갔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인생을 살았대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설 수 있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래요.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유익으로 찾아왔대요. 나에게 복으로 찾아왔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고난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고난으로 얼룩진 역사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죠. 광야 생활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성민이 될 수 있었어요.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 되게 하셨어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고난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의 국토는 우리 남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 경북 지역과 대구와 울산을 합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계 사람들은요, 1,4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한참 작아요. 근데 1,4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미국에 살아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계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는 500만 명밖에 안 살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300만. 그래서 1,400만이에요, 전체가. 그런데 이 1,400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조상 대대부터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그 민족들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압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벨상 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노벨상 수상자 전체 중에 3분의 1이 넘을 만큼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이 커요. 3억 3천만 명이 넘는데 아까 몇 명이 산다 그랬죠, 거기요?
600만 명이 살아요. 600만. 그러니까 3억 3천만 명 중에 600만이면 얼마예요? 퍼센티지로 2%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전체 안에 2%도 안 되는 유태계 사람들, 이스라엘계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영향력이 큰 영향력을 드러내는 줄 압니까? 변호사만 14만 명이래요. 미국의 유태인들 변호사가. 미국 400대 재벌, 1위부터 400등까지의 미국 재벌 중에 100명이 유태계 기업가들이래요. 그리고 뉴욕이라는 곳에 집중해서 많이 사는데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절반, 약 50%가 유태계 사람들이랍니다. 하원 의원 출신이 6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하버드, 프린스턴, 그리고 예일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들 아니에요? 그 세계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학과가 의학이고 법학이거든요. 의학, 법학과의 교수들 절반이 유태계 교수래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전 영역에 깊이 영향력을 드러내는 중심 세력이 유태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태계 사람들이 싹 빠져버리면 미국이 여러분 존속할 수 없다는 그런 말까지 있어요. 조그마한 땅덩어리,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조그만 땅이에요. 그런데 중동의 그 강력한 나라들이 그 기름 많이 나는 강력한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500만 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거든요. 그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들과 함께한 형제들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간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다 들어와서 싸우겠다는 걸, 죽어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힘줄입니다. 그러한 근육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예수님 안에서의 고난은 말이죠, 영광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만큼 영광도 큰 거예요. 고난의 크기 이상으로 한 찬란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내일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늘의 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요, 엄마 태중에 있을 때요, 그 속이 최고로 알잖아요. 복중에서 막 아기가 뛰놀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발로도 막 차고 엄마한테. 아기가 그 복중에서 최고로 알아요. 그 세상에 태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기에게는 태어날 때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하면서 웃으면서 태어난 아기 없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엄마 복중에 있고 싶어서 그렇게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나야 그게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복중에서 계속 있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눈을 맞추고 까꿍까꿍 하면서 엄마 사랑, 아빠 사랑을 받아야 복이 있는 거잖아요. 오빠를 만나고 누나를 만나고 동생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그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꿈을 펼치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지, 엄마 복중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땅이 다인 줄 알아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얼마나 좋은 거 다 먹잖아요. 죽어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 감고 눈 뜨면 천국인 거예요. 애벌레가 인간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인간을 0.001%도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해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심한이 있고 통찰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때로는 답답할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둘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지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다 지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불뱀이 날뛰고 전갈이 있는 독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잘 지나게 해주실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잘 지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셔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먹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임하도록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 뜻을 헤아려 보시면서 그 능력을 여러분 극대화시키십시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시고 그 재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재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신 하나님, 언약을,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32,500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삶이 참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인 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립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돌려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우리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시대를 볼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